어떤 몸이 많이 아파서 군의관을 찾아갔더니 여기서 원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렇게 의뢰서를 끊어줄 테니 큰 병원 통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와라. 통합병원에 가면 많이 복잡할 테니까 이 진찰 받는 곳 잘 찾아가서 하고 와라. 외출증을 받고 또 진찰 의뢰서를 받고 통합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 일반 환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응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로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또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질병, 부상. 내가 부상당한 것은 아니지. 군대 병원이니까. 그래서 일반 질병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또 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중환자, 일반 환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중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반 환자 드나드는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또 문이 나옵니다. 장교, 사병. 그래서 또 그리 가서 한참을 갔더니 주차장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다 시간을 허비한 이 사병이 귀대 시간이 돼가지고 진찰을 못 받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군의관에게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잘 갔다 와서 예 다녀왔습니다. 병원 진찰 결과는 뭐라고 그래? 예, 사실은 진찰은 못 받았는데요. 시설은 끝내줍디다. 예,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는 없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넓은 주차장, 사도행전 2장 교회에는 없었습니다. 잘 조직된 성도들, 안내위원, 주차관리요원 등등 사도행전 2장에는 없었습니다. 좋은 편의시설들, 사도행전 2장 교회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인가,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공부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공적인 교회 하면 이러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들의 세미나 가운데 교회 성장 세미나 가보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그런 요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행전 2장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있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의 성도들이 있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11 제자를 비롯한 약 120명의 성도들의 희생이 치르는 대가가 있었기에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될 수 있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치렀던 대가가 뭐냐? 순종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시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맡기신 사역에 헌신하기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그곳,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때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라고 할 때 교회에 모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겠노라고 하는 헌신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 사도행전 1장의 사람들이 치렀던 두 번째 대가는 뭐냐? 일치요 화합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의 역사가 있도록 이들이 치렀던 대가는 마음을 같이하는 대가였습니다. 일치의 대가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난히 이 마음을 같이한다, 한마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서도 그들이 다 같이, 2장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5장 12절에서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등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뉘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 주실 리가 없습니다. 혹자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갈등을 일으키는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기까지 열흘 동안 10일 기도회 했습니다.
10일 기도회에 활동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아무개를 찾아가고,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아무개에게 다가가고, 그러는 시간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기도하던 마르다가 벌떡 일어서더니 동생에게 갑니다. 마리아야, 나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고 예수님께 고자질하고 그랬던 거 용서해 줘. 그러자 동생 마리아가 언니 손을 붙잡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언니 미안해. 예수님 말씀에 정신 팔려가지고 언니 부엌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깜빡 잊었어. 언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쪽 구석에서 기도하던 도마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형님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랬을 때 믿지 못했던 건 미안합니다. 내 눈으로 못 봤어도 여러분들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건 미안합니다. 그러자 한쪽 옆에서 야고보가, 요한이 저희도 미안한 게 있네요. 저희도 용서를 구할 게 있네요. 친척이라는 빌미로 예수님한테 청탁했던 것 미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요. 아마 그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 됐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됨을 잘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주님께 충성하느냐?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안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비교하기 좋아했고요. 연약하고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사람께는 얼마나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저런 설교를 다 한대.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답니다. 잘하니까 더 잘하라고. 포기했으면, 하나됨을 포기했으면 이런 말씀 안 하지요.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일치하는 것,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되는데 왜 못할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것들을 생각할까 합니다. 그 첫째는 바른 자아관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핑계대고 그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할머니들, 애들이 이렇게 뛰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애한테 야 뛰지 마, 조심해, 네가 잘못해서 넘어졌으니까 울면 안 돼, 그럽니까? 그보다는 그 죄 없는 방바닥을 두드리면서 이 방바닥이 뭐 이러면서, 방바닥이 갑자기 일어나서 얘가 넘어졌나요?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이 그냥 전봇대가 갑자기 다가오더라고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탓을 하려고 합니다. 아담아, 왜 이런 일 했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와야, 왜 이런 일 했니? 저 지혜로운 뱀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시각을 돌립시다. 문제는 항상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 것,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가 우리는 그러기 쉬운데 먼저 나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것을 말합니다. 형제 눈에 티 빼려면 어떡하라고요? 자기 눈에 들보부터 빼야 눈이 밝아져서 티를 잘 뽑아줄 수 있을 거 아니냐? 누군가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바로잡기 전에 나는 저런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않았는가 돌아볼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 바른 자아관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해를 위해서, 일치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아관은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신감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라. 그래야 내가 성공한다, 승리한다 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겸손해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라, 존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일치를 이루는, 화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겸손해야 합니다.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람, 불일치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 다른 사람들의 책망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빠르지 맙시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비평,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건전한 건설적인 비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항상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스맨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니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왕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의 차이가 뭘까요? 비평에 대한 자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충고할 때 겸손한 사람은 그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충고에 귀를 막습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잠언에 의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저를 칭찬하고 저를 이렇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하는 것보다 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저의 실수나 저의 잘못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주고 충고해준 그 말에 훨씬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그래도 괜찮아. 만약 저희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셨더라면 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조차도 지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약 5년 동안 저는 아버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불량 서클에 있는 친구가 협박을 해가면서까지 저를 그 모임에 넣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때로는 체벌까지 해가면서 저를 바로잡아 주었던 아버님이 계셨기에 저는 그 악한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겸손은 충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충고를 하려고 할 뿐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다른 사람들의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주는 충고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충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은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눈이 아닌, 이기적인 눈이 아닌 주님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주님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의 필요에 외면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까?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주님에게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처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만 24개월을 저는 복무를 했는데요. 군대에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 그때는 줄을 잘 서면 이 좋은 병과를 얻을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카츄샤,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그 병사가 되고 싶었는데, 언제 카츄샤를 뽑을지 그때는 뽑았습니다. 뽑을지 몰라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제 그 카츄샤를 뽑는 기수에 맞춰서 훈련소에 들어가려고 대기 그 대대에서 이리저리 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군목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 후배였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카츄샤는 어렵고 위생병 뽑을 때가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생병으로 뽑혀 가지고 대구 군의학교에서 13주 교육을 받은 다음에 논산훈련소 제2지구병원의 치과위생병이 됐습니다. 이 치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13주 교육을 받고, 혹독한 교육입니다. 13주 맞아가면서 교육을 받고 치과위생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병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치과병원 3개가 있었는데, 군대 치과병원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사람을 보면 이부터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딱 사람을 보면, 이제 치과 병원에 왔으니까 이 아파서 왔을 거 아닙니까? 어디가 아프겠구나. 안 물어봐도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맞췄어요. 그리고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아예 그쪽으로 전혀 상관없던 친구인데 치기공사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신발을 파는 가게 분은 얼굴 안 봅니다. 사람 지나가면 신발만 보지요. 옷을 파는 가게의 점원은 사람을 볼 때 옷부터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유리한 양떼처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당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약점만 봅니다. 저 세리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리의 약점을 보고 세리의 죄를 보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면서 자기들을 드러냅니다. 나는 이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아무개는 이런데 나는 이래. 이것이 혹시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빌그리암 목사님의 부인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루스 그리암 여사가 TV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바꿀 때가 돼서 있던 텔레비전을 치우고 대개 어느 집이나 보면 TV 주변이 오랫동안 그냥 있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서 지저분합니다. 그 집도 다르지 않아서 TV를 이렇게 버리고 깨끗이 청소를 했답니다. 됐다 싶어서 새로운 TV를 이제 가져와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TV를 켰습니다. TV 화면이 밝잖아요. 청소를 다 했다, 잘했다 생각했는데 TV 화면을 켜는 순간 그 화면의 빛으로 비춰지는 한 곳을 보았는데 다른 곳은 청소가 잘 됐는데 그곳이 빠진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TV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볼 수 없는 무언가 죄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죄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서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개가 이렇습니다. 아무개가 이렇습니다. 아무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대신 주님께서 아무개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끗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른 자아관, 겸손이라고 하는 바른 자아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눈을 갖는 성경적인 객관적인 눈을 갖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갖는 태도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잃은 자를 향해서, 잃어버린 받은 자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 된 그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거기에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관심사가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잃어버린 자들의 필요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언가,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무언가,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의 기대가 무언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관심사에 마음을 쏟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인,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세상에 잃어버린 자가 우리의 관심사, 공동의 관심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할 바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뭡니까?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교회는 누군가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야 합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친교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하는 이유 역시 잃어버린 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서 나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사요, 세상의 필요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의 관심사가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의 목표가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루는 진열장에 있는 그 공구들이 회합을 했다고 그럽니다. 야, 우리 대표 하나 뽑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표 하나 뽑자. 그러자 무게도 많이 나가고 덩치도 큰 망치가 내가 대표할게 나섰답니다. 그러자 다른 공구들이 다 싫어하더랍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왜요? 너는 항상 때리기만 하잖아. 그러자 옆에 있던 톱이 내가 할게. 내가 지도자 할게.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공구들이 다 고개를 흔듭니다. 왜 그랬겠어요? 나는 매번 상처만 내잖아. 예, 뭐 톱이 자르지만 처음에는 상처를 냅니다. 예. 그 옆에 있던 드라이버가 야, 나는 누구 해야지 않는다? 내가 할게. 그래, 너는 누구를 해야지는 않지만 맨날 뱅글뱅글 돌기만 해. 지도자 자격은 없어. 결단력이 없어. 지도자가 될 자격은 없어. 저쪽 귀퉁이에 있던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포, 뭐 가는 거 있죠? 사포가 아무도 할 사람 없네. 그럼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또 다른 공구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랍니다. 너는 맨날 바가지 긁잖아. 너 잔소리 많아서 안 돼. 결국은 지도자를 못 뽑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의 상처만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서로 얼굴을 안 보려고 등을 돌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날 목수가 옵니다. 목수가 와서 톱을 들더니 나무를 자릅니다. 망치를 들더니 못을 박습니다. 드라이버로 또 나사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포로 깨끗하게 표면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멋진 강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공구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혼자 한번 해봐.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일치를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 사도행전 1장 2장은 목수이신 예수님께 그들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이룹시다. 더 하나 됩시다. 더 하나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목수이신, 우리 교회를 설계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주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나를 내세우지 맙시다. 자고해지지 맙시다. 누군가의 충고에 귀 기울이면서 겸손하게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는 씨앗들이 됩시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봐주고, 다른 사람의 아픈 형편을 돌아봐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민망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세상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집시다. 주님의 관심사는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고요,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나의 권리를 내세우고 나의 위치, 나의 지위 아니라 잃어버린 자, 세상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줘 주님께로 사람들을 이끌기로 결단하는,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